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뵙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하는 대로 받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노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살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셔서 저의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세파에 휩쓸려 밀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또 돌봐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교회의 여러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손 얹어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어려움 겪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저희 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오늘부터 다시 또 공동 식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을 향해 복이 있는 자의 4가지 특징과 화가 있는 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 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원수죠.
그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할 때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앞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모욕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내 물건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뺨을 때려도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빼앗아도 그냥 빼앗기고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가져온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을 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기 옷을 빼앗아 갔을 때도 가만히 계셨죠.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그냥 당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어지는 명령을 보시면 그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 입장일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까? 저 사람이 싫을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누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게 싫으면 나도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또는 낮은 지위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나도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또는 낮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일을 겪으면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겪을 때 내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는 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일을 그대로 이렇게 겪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장이 바뀐 지금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용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다 겪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사회가 바뀐 이상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무리하고 함부로 나한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빙하는 종업원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도 된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배워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한다. 죄인들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죄인과 똑같이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하고, 자기가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5절에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구분을 해놔서,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가 아니라 원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그 일을 원수한테 하래요. 굉장히 힘든 일 같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지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은 무엇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라는 말이 중간에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를 약속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같은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게 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래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된다 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구는 그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선대하고, 나에게 퍼주기만을 바라고 갚지 않는 사람에게도 퍼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나를 때리는 사람, 그리고 내 거를 갈취하는 사람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정도는 조금 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가 아주 악하지만 않으면 그냥 적당히 안 좋은 관계라면 나 혼자만이라도 사랑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선대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마구 퍼주는 그런 삶을 어찌어찌 하다 보면 조금은 살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으로만 쉬운 일이지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절대로 쉬운 일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다, 또는 날마다 속을 썩이는 남편이다, 아니면 날마다 툭삭거리면서 싸우는 덤비는 어떤 형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속이 썩어서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속이 썩어서 저리 일찍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 여러분들 한두 사람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남편이 속을 썩여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뇌출혈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걸 그냥 당해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되는 분들을 보면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때리고 자기의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당신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당신도 그렇게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나처럼 하라고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화형대에 달려서도,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들한테 물어 뜯기면서도 원수들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서 죽어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죽지만 난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초기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됐습니다. 이단으로 규명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교도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은 로만 카톨릭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교단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 로만 카톨릭 교인들은 장로교나 루터교나 이런 사람들 죽이고요. 장로교 교인들은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제세례파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어렸을 때 부모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식한테 유아 세례 준 거 이거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 다음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어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로교인들이 너네 세례 받는 거 좋아하네? 그럼 다시 한번 받아봐. 그리고서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익사시켜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익사시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죽였던 이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들은 타 종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넘겨주고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원수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원수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이 2층인가 3층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화형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화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죽을 사람인데 먹을 거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굶다가 피골이 상접해진 거죠. 그랬더니 빼쩍 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창문에 있던 그 커튼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중이었으면 도망을 못 쳤을 텐데 워낙 말라가지고 몸이 가볍다 보니까 그 커튼 찢은 걸로 줄을 만들어서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강이 초겨울이라 이렇게 살짝 얼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가벼웠기 때문에 그 살얼음이 얼어 있는 강을 건너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간수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막 따라오는데 이 사람은 정상 체중이잖아요. 막 달려오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우리 같으면은 도망치다가 그런 사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나쁜 놈 잘됐다. 쌤통이다. 뭐 그러고서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다시 붙잡혀가서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사람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고 이 도망치다가 돌아와서 구해준 사람은 장로 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장로 교인들이었고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구해준 그 간수를 구해주고 화형당한 그 사람은 제세례파 교인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속한 전통이 그들이 속해 있는 전통보다 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세례파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문자적으로 지켜가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메노나이트니 후터라이트니 뭐 아미시라든가 뭐 여러 아미시는 아닌가? 어쨌든 그 이렇게 여러 그 소수종파들이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에 반대하고 핍박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버겁게 사실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근데 그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도 이걸 그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미워해라, 죄 짓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본문의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또 초기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살기 싫은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원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겠어요? 누가 자기 재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뺏어가려는데 누가 그걸 그냥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이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과장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 명령이라고 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게 실제 명령이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성교단,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최선을 다해라,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라, 이 정도에서 이제 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명령에 따르겠다는 결단 없이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면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 예수님 명령대로 안 살겠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이 명령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겠지만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속에 썩어 들어가는 고통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당하신 일을 보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 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00년 가까이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교인들이. 근데 400년째 접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이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힘을 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험에 함께 뛰어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모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험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좀 발버둥을 쳐서 마침내는 그런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적어도 죽기 전에는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방향성은 그쪽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죽을 때쯤 해가지고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쯤 해가지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넌 나를 꼭 닮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기까지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구는데 나는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정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시니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겪게 될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그런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꼭 닮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참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